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이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仪式은 단순히 상징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식으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과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애찬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이것이 함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도의 친교를 위한 애찬이 본래 의도를 상실하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 이 계층 간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17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애찬은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고 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형제애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음식 하나 때문에 그 형제애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일이 더 나아가서 애찬과 함께 행해졌던 성찬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엄하게 책망하였고 또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경건하게 그리고 교회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곧 우리들도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하기는 했지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성찬에 임하는 그 태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며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날 그 밤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셨던 것입니다. 식사 중에 주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의 주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기념하라,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또는 회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이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그냥 잊혀지는,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일시적인 그러한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에 간직하여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찢기고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가슴에 간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26절에서 말하는 전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직접 가서 자세하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널리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없이, 그리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찬에 나아올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합당한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널리 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게,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성찬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한 번씩 행해지는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참된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귀한 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